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틴 성당이에요. 이 성당이 유명하게 된 것은 성당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림 때문에 그 성당이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바로 성당 천정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이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고 선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시 켜졌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온심과 정성을 다 쏟아서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온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간 아담에게 어떻게든지 좀 가까이 가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담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매우 건방진 자세예요.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겠죠. 아담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손가락 하나만 살짝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손가락을 향해서 너무나 건방지게 성의 없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는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온 힘을 다해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사람이 아마 많이 힘들어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면 말하기조차도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자세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담이 아무리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끊임없이 말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그마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자그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건방지게,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신에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요?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진 않는지요.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왜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너무나 무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요, 하나님께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갖추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자 애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편하고 좋았으면 나의 벗, 내 친구라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만날 때마다 좋고 편했으면 벗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과 늘 만났던 아브라함이 참 부럽더라고요. 왜요? 아브라함은 순탄한 인생길을 걷지 않았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갔었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한 현실에서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뒤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늘 찾고 만났어요. 오늘 만남의 장소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장소를 맨 처음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장소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 장소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작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조카 롯과 헤어졌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같이 여겼던 핏줄은 오직 이제 조카밖에 없는데 그 조카가 어떻게 해요? 재산이 늘었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떠난 거예요.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때로는 어른이지만 의지했던 조카였는데 피부치는 이제 단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조카가 떠났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삶의 힘듦으로 지쳐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는 곳이 바로 가장 상처가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힘드십니까? 힘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절대 공간이겠죠. 지금 우리는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이 다 힘들고요. 교회도 지금 힘듭니다.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 즉각적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고대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 풍습이었어요. 어느 사람이 오든 더운 날씨 속에 있는 사람, 그 나그네에 대해서는 주인이, 때로는 청지기들이, 하인들이 손님을 맞이해서 물과 빵을 제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적극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가문의 족장이, 대표가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하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저에게 손님 오면 제가 먼저 누굴 보내요? 전도사님한테 손님 맞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직접 나가서 영접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방문한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아본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기에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그래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야훼는 너무나 거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존칭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내 주인이요, 내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도나이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몸을 땅에 굽히는 예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바로 영적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었고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즉시 달려가 엎드리며 예배를 하는 거죠.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는데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집을 지나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들어오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또한 만나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큼 친밀함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은 예배 드림이 어땠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픈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참된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곧 달려가 영접했고 빵과 고기를 준비하는 것도 즉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자 할 때 주저합니까? 아니에요. 지체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가자고 할 때 아빠들 피곤하잖아. 근데 내 새끼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소망했으면 정말 지쳐있는 그 상황. 조카 롯이 떠나요. 허전하고 허무했던 그 텅 빈 가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곧 즉시 머뭇머뭇거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에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으로 했던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미루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덜 바빠지면 그때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즉시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순종이 바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바로 지금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런 믿음이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제가 목회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목회는 타이밍이다. 타이밍 한번 놓치면요 정말
이건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가서 뭔가 회복하기 어려워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그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실 때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악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권고합니다. 또는 아브라함 7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시키지 않고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여러분들, 송아지는 항상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고기였어요. 가장 좋은 고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인에게 잡으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기른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합니다. 마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아브라함은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소급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정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금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일 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나 아니면 기념일 때 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파격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입당할 때 제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성물을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렵잖아요. 집사님 형편 제가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작게 하셨대요. 아니요, 목사님 저 건축 시작할 때부터 적금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참되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나는 온전히 예배 드렸다고요? 아니요. 그건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배는 내가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고요? 가인의 예배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예배예요. 식사의 자리를 아무리 초대를 하고 많이 준비해도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한 식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드림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예배가 완성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식사를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누군가가 초대했는데 내가 못 먹는 거 차려놔봐요. 그것처럼 곤욕인 식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서 그걸 준비해 놔봐요. 그 식사 자리는 정말 행복한 자리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마음없이 대충 드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요.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음식을 가득 차려놨어요. 나무 아래 모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아브라함이 서매라는 표현이 다 있어요. 모신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같이 된 단어예요. 모셔서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있죠. 저쪽 가서 드세요. 차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인처럼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서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인처럼 공손히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원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식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예쁜 마음을 더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갈망하고 갈급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드린 이 식사의 자리,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먹으시고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모했을 때 너무나 갈망하고 목말라 할 때 그때 만나는 사람, 그때 만나는 그 일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제일 친해지는 방법이 뭐 남자들은 목욕탕 가는 거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를 할 때 가장 친밀감을 경험을 해요. 밥 먹은 그릇만큼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식구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식구가 될 수 없어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밀감이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독특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이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별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나병 환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창리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요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식사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경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보면
거의 대답이 먹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레시피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먹어요, 다.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같이 먹었어요. 제사를 드리고서 거기를 그 남는 음식 가지고서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하나님은 또 만나를 주셔서 온 성도들 함께 먹게끔 하셨어요. 교회는 먹는 공동체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식사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떡과 잔을 나눠야 됩니다. 성례전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장까지 먹는 얘기만 하는 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 미각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식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콜리고 계셔요. 같이 먹자. 같이 커피 한잔 하자. 같이 함께 밥을 먹자.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늘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식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초대를 하고 계셔요.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식사 자리를 깨끗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혼자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요리를 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더 크게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때 경험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즉각 반응을 해요.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늘 식사를 했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달려가지 못할까요? 내 안에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없고 떨리는 그 설렘이 없으니까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십시오. 코로나19가 아주 좋은 걸 하나 준 게 있어요. 바깥으로 다니지 않게끔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창조의 시간으로 바꿔가시고 주님과 티타임하는 시간, 주님과 만난 디너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식사를 다 한 후 하나님은 비로소 방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관계를 형성한 후에 무엇을 해요? 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감, 예배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사명이요 사역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일만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한 후에 사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라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신 분이 그 안에 열정이 있고 그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곧 즉시 즉각적으로 자기의 것을 그 다음부터 봉헌하고 있지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저에게 보내주셔요. 큐티했던 것을 보내주고 은혜 받은 것을 보내줍니다. 그분 안에 그러니까 곧 즉시 기도하는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반드시 그분께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우리 함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18장 10절까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번 만나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7은 항상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첫 번째 만날 때도 있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게 반드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신성 공동체를 부흥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성도들을 살려내리라. 전 아멘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 공동체를 담임 목사로 지켜가면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힘들었고 아브라함처럼 지쳐 있었던 때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2010년도 8월달에 오면서 저에게 주신 환상이 있었고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매 순간마다 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쭉 왔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이 생길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없어요. 그나마 그래서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안에서 나 이제 세상은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것을 두면서 모이지는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뭐래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너에게 갖고 있는 네 소망이 너의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를 반드시 살리리라. 반드시 이 공동체를 힘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주리라. 나의 기업을 내 절망 속에 있는 이 육체와 내 영혼의 심령들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쳐 있었던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제 여자의 승리가 끊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런 입장으로 있지는 않는지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는 죽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는 딴 세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한 청년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동체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이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그냥 항상. 혹시 이 청년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믿음의 지체들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왠지 좋아서 혹시 교회를 나온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 늙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과 14절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14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오는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 그런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온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겹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드냐 못 붙드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친밀감입니다. 그냥 공동체에 나와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가지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과거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랬어서 이렇게 써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12장에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비전이에요. 혹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과거로 인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비전을 붙드셔야 합니다.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안 하려고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먼저 하루하루 해 나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과 친밀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모임을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귀중한 사람이랑 소중한 사람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약속 다 취소하잖아요. 전부 모든 걸 다 취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저녁 식사를 하고 주님과 티타임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돼요. 진정한 회복은 비전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갈급과 갈망을 가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처한
절망적 현실을 자주 묵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실을 너무 깊게 묵상을 해요. 내가 처한 상황, 인간관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을 해요. 그게 아까 말한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절망적 현실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반지의 인생이야. 그거 계속 생각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왜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비전 메이커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반지하 같아도 언약의 말씀을 있어서 반지하의 그 창틀에서 하늘의 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이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고 이제 살아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기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14절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뭘 가지고 가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러세요. 믿음으로 늘 걸으며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왜 우리 시선이 땅에 떨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아니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첫 병은 믿음이에요. 축복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랑, 그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과 아름다운 티타임을 가지고 또한 저녁 식사까지도 나눌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